우리가 오늘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충성과 믿음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충성과 믿음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아멘. 매주 하는 고백이지만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동안의 체험, 이룸, 세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분들 될 수 있기를 늘 바랍니다. 196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나치의 전범이었던 루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보내는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여서 나치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아이히만의 모습을 상상할 때 아주 특별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만 봐도 잔인하고 냉혹하고 마치 얼굴에 살기가 흐르는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당시 재판이 생중계로 진행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했던 그의 모습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6명의 정신 분석가들은 그가 매우 정상적이며 심지어는 아주 좋은 이웃이자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판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히만이 했던 말에 더 놀라게 되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나는 악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그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체제에 순응하였고 책임을 지기보다는 이 역할의 뒤에 자신을 감춰오기에 불과하였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러한 그의 모습을 가리켜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악이 언제나 극단적인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음과 책임지지 않음, 그리고 침묵과 타협과 같은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아이히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모습과 함께 연결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흉악한 괴물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병사였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군중이었고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여러 차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은 정의를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고 옳음을 알면서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 굶주린 폭군들의 얼굴로 예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와 안전과 정치적 계산을 붙든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타협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단지 몇몇의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 앞에서 머뭇거리고 정의 앞에서 물러서는 모든 인간의 죄라는 것이고, 빌라도는 그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빌라도를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아주 거대한 악에는 분노하지만 일상 속에서는 쉽게 타협하기도 합니다. 부당한 일을 보고서도 모른 척하기도 하고요.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기도 하고요. 신앙을 말하면서도 내 삶에서 손해가 올까 싶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감추기도 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은 이 먼 시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던 재판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교회, 또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스며들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빌라도가 나쁜 죄를 저질렀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동시에 죄인인 우리 모습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백을 통하여서 빌라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안에 감춰진 빌라도를 발견하고 그 죄까지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고난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실제로 26년에서 36년까지 로마에서 임명받은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1961년에 지중 해안에 있는 로마 시대의 반원형 극장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이제 포함된 라틴어 명각이 발견되기도 하였고요. 또한 헤롯의 무덤에서도 이제 빌라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 반지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총독 빌라도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당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던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고난받아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이 재판을 받으면서 이 수동적인 희생자로만 서 계시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에서도 또 상처 입은 몸으로도 또 조롱하는 왕관을 쓰신 채로도 우리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빌라도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진리 앞에서는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지니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역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께서 참 재판장이 되시고 사형으로 넘겨지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땅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심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권력이 실패하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이 교차하는 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세상의 힘이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내려오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대조 속에서 우리는 눈을 열어서 우리의 죄를 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아히만의 이야기와 연결하여 생각해 봅시다. 아히만은 생각하지 않음으로 악을 저질렀고요. 또 빌라도는 자신의 이 정치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함으로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함께 할 고백을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나눠봅시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네, 함께 고백해 봅시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상식의 딜레마를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상식은 또 다른 의미의 상식입니다. 내 기준과 내 상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모습이 첫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장면에는 빌라도의 이제 엄청난 내적 갈등과 정치적인 계산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으로 일하면서 아마도 수많은 이 죄수들을 재판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경험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화를 조금만 나눠보더라도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면서도 예수님께는 죄가 없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끌려온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선 말씀인 18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재판관인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이 되어야 될까요?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예수 당신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이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 뜬금없이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왜 빌라도가 이렇게 행동하였을지 고민을 깊게 해보았는데요. 이 빌라도 자신만의 상식이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풀어주면은
모여있던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만 같았고, 또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자니 자신의 법적인 양심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안해낸 방법이 채찍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채찍질도 보통의 형벌이 아닙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영화에서도 이미 보셨겠지만, 이 로마의 채찍의 끝부분에는 뼈 조각이나 납덩이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한번 휘두르면은 이 채찍이 몸에 휘감기면서 뼈 조각과 납덩이가 사람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죽기 직전까지 잔인하게 때리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군중들에게 보여준다면 이 사람들의 분노도 가라앉고 예수님도 놓아줄 명분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병들은 예수님께 가시나무로 관을 씌워 또 자색 옷을 입혀버립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머리에는 황제가 쓰던 월계관을 대신하여서 찌르고 찢어내는 저주의 상징인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당시 보라색 염료는 이 달팽이 수만 마리에서 몇 방울 얻어낼 수 있는 최고의 사치품이었습니다. 오직 로마의 황제나 최상위 귀족, 절대 권력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왕권의 상징이었는데,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께 그 가짜 왕 옷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폭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놓는 조롱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분인데 내가 진짜 왕이라고? 네가 진짜 왕이면 어디 한번 왕 노릇해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자색 옷을 입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워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 또한 고민해 보았는데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 자의 꼴을 보아라,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무기력하나, 이런 사람은 절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줄 것을 은근히 얘기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유대인의 목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인 것을 볼 때에 빌라도의 말에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살린다라는 이 전제 조건 아래에서 그를 조롱거리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의 세상 속에서 빌라도와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회사에 가면 조직 생활의 생리를 알고 또 때로는 돈의 무서움, 권력의 무서움을 아는 나이입니다. 또 완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살기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과 신앙적 양심이 우리의 삶을 찌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고 희생하고 정직하게 생활하기에는 내가 감수해야 될 이 손해와 이 불이익이 두려워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잠시 동안 감춰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채찍질을 고안해내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 스스로 적당한 타협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받을 때에도 나 혼자 정직해봤자 아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침묵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채찍질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에는, 진리 가운데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 99%의 일반적인 상식 가운데에 1%의 복음이 섞인다고 해서 그것은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 99% 진리에 세상적인 것이 1%만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가 고안해낸 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타협함의 결론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군중은 만족하지 않았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진리를 적당히 타협하려는 시도는 결국 진리를 완전히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적당한 신앙이라는 위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타협을 멈춰버리고 온전히 십자가 앞에 서는, 진리 앞에 서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고백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무력함을 이기는 십자가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이야기가 예수님께 아무리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자 당황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는 유대인의 소리가 커지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자존심이 상했던 빌라도가 다시금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자신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 단어 엑수시아는 통치권, 지배권 등을 의미합니다. 빌라도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는 고난도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까지 쥐고 있다. 내가 말 한마디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정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가진 그 고난도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라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주다라는 말의 같은 어원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듭남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모습 마치 죄인처럼 보이고 무력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인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에 스스로 나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철저한 무력함, 아무런 저항 없이 맞으신 그 채찍질이, 또 묵묵히 짊어진 그 십자가가 결국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동일한 십자가의 사건이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고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세를 인정하는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리에서 벗어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한을 의지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잘 표현한 시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이 지으신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려보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리켜서 사형틀이라 부르며 조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빌라도의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는 힘없이 죽어가던 무기력한 죄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인 윤동주 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빌라도의 채찍 아래에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행복한 왕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철저히 무력해 보이셨지만 그 무력함이야말로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고난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빌라도의 소리와 같은 협박을 참 많이 듣곤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외치곤 하지요. 나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 나를 따라오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세상의 고난 앞에서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혹여 그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허락하심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헛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고난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고난을 가지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고난을 의지한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고난, 하늘에서 내려오는 고난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단기적인 영웅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빌라도와 멋지게 싸워서 이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했다가는 우리가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신앙은 오랜 시간을 호흡하며 조절하며 달려나가는 마치 장거리 훈련, 마라톤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이 기적을 일으켜서 한 번에 이기는 것을 상상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무력한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키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묵묵히 그리고 아주 느리고 고통스러운 걸음으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진 것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팍팍한 일상 속에서 나를 갉아먹는 것만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 세상의 상식과 묵묵히 싸우며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내 힘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뛴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력함을 이기고 하늘의 권세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에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묵묵히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충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예수님의 대답에 빌라도는 다시금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말씀에서 이제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신이 가장 신임하던 측근들에게만 내리던 공식적인 명예 칭호였습니다. 이 칭호를 가진 사람들은 이 권력과 부와 명예가 동시에 따라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칭호를 받기 위해 누구나 다 애썼습니다. 반대로 이 칭호를 박탈당한다라는 것은 곧 정치적인 생명의 끝이자 실제로 자신의 삶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 당시의 로마 황제는 의심이 많고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성경에는 디베리오라고 기록된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의 정곡을 찌르는 공격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빌라도 너가 예수님을 놓아준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이 빌라도가 이 예수라는 반역자를 옹호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던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타이틀이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작게나마 남아있던 빌라도의 양심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충신으로 남아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태도보다 무서운 것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희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대답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반드시 알아야 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왕은 가이사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제거하겠다라는 분노와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탐욕에 멀어서 이방의 압제자인 이 이 황제를 가리켜서 자신들의 왕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왕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했던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얼마나 이 밑으로 추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동원의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충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충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세상의 것을 왕이라고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키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만 같은 세상의 힘이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찬양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범한 삶에서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왕이다, 돈이 우리의 왕이다, 내 권력이 우리의 왕이다, 내 직장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진리까지 저버리면서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쓴다라면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이 되기 위해 애썼지만 2000여 년이 지난 기독교 역사 중에서 그를 가이사의 충신이라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치욕한 이름으로만 불릴 따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의 충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충신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이사에게 줄 서는 비겁한 자가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와 조롱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충신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직장과 모든 것 가운데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켜 살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행동이 쌓여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충신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외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지독한 현실인 빌라도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욕과 결혼, 불투명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매일 빌라도의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해, 상식적으로 살아, 그래야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하지만 사랑하는 동원의 청년 여러분, 세상의 상식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 뒤에 숨겨진 하늘의 권세를 바라보며 하늘의 권세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걷는 길이 좁고 험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 나의 왕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이사의 눈치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기보다 세상의 상식과 타협하며 적당한 선에서 신앙의 양심을 무마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상황이 뒤집히지 않다 할지라도 묵묵히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의 충신이 되어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충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